오늘은 팔복에 관한 수요 설교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영화배우 이범수 씨와 한효주 씨가 나와서 이 청주식 화법에 대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청주 이사 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청주 하니까 이제 관심이 확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봤는데 청주 사람들, 뭐 충청도 특히 해당되겠죠.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뭐 권유를 하거나 그럴 때 단번에 예스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드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네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드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맛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요. 3번은 물어봐야 된대요. 한번 맛만 보세요, 맛만. 그러면 맛이나 볼까 하고 이렇게 3번은 적어도 권해야 공감하시나요, 청주분들? 근데 그걸 딱 보는데 그동안 이제 이제 장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신방할 때 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저는 한 번 권유하고 아니면 아니거든요. 2번, 3번 이렇게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해서 그냥 한 번 권유했을 때 아니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회수하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니까 좀 아차 싶더라고요. 혹시 여기 그런 상처받으신 분 계시다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용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대상이 뭐 누구든 간에 뭐 가족이든 또 뭐 같이 일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의 화법, 그 사람의 대화,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소통에 좀 어려움이 없고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나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팔복의 말씀을 하시는 분위기를 보면 뭐 강압적이거나 좀 무섭게 말씀하시지 않고 마치 시편의 시 한 편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듣기 좋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살면 복되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러하게 살면 좀 더 좋을 거야 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심령이 가난해야 하며 애통해야 하고 또 오늘 본문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만 한다는 강한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말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나와 무관한 것이 없고 또 어느 것이 나에겐 좀 더 잘 맞고 적용이 좀 더 쉬운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그렇게 기도로 세워져 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향해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것은 갈등을 조정하고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통해서 다툼을 줄이고 사이를 좋게 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언뜻 들으면 성격이 좋고 또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달란트처럼 들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관계의 그런 부분을 개선시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 중에도 많이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인격이 훌륭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잘하는 피스메이커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두고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인도의 독립운동가였으며 또 힌두교 신자였던 마하트마 간디, 평화의 상징처럼 많이 이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분은 평소 아침에 일어나면 마태복음 5장 9절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이 마태복음 5장 9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9절인데요.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 구절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되새겼다고 합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구절이 제법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평화를 노래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간디의 노력과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많은 평화의 메시지가 전달됐다라고 평가하고 높이 사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화평이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를 몇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 평화, 화목 다 같은 말인데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에 해당되는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인데요. 인류 역사에서 이 샬롬의 시대가 있었던, 인류 역사상 샬롬의 때가 존재했던 시기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때 샬롬의 나라, 샬롬의 시대가 있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온전한 샬롬의 시대를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평화로웠던 에덴의 샬롬이 파괴된 것,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데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도 또 역시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샬롬, 에덴에 파괴되기 이전의 그 샬롬, 하나님께서 처음 원하셨던 그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깨어진 관계의 문제를 먼저 다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던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평화의 시대가, 화평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길게 읽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화평이 무엇이냐? 화평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 그 자체가 화평, 예수님이 바로 화평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의 대가로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기인한 그 화평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초래되는 그 평화가 아니라면 참된 평화, 참된 화평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화평은 고도로 발달된 어떤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훌륭한 인격체들,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평화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은 뒤에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참된 화평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예언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평강의 왕이시며 이 평강의 주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평화 그 자체고 평화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예수님을 빼고서는 이 평화를 논할 수도 없고 화목도 샬롬도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쓰인 화평하게 한다, 화평하게 하는 자, 이런 표현은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골로새서 1장에도 나오는데 여기서도 화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다고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에이레노 포이오스,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평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언변과 훌륭한 인격과 관계의 기술, 대인관계의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적인 평화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그런 인간의 노하우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적인 화평과 평화와 좋은 관계이지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화평이 곧 예수님이시기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으며 예수 이름의 능력과 믿음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잘 요약해 놓은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고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삶이 두 번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삶의 바로 기본이며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단연직처럼 화평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저와 우리 모두는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직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두 가지만 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용서함 받고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리게 된 이 화평,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진행 중이라는 것,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좀 이해를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화평했었습니다도 아니고요,
화평을 받았었습니다도 아니고 화평을 지금도 여전히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과거의 기억과 추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며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화평이 깨어진 이유, 맨 처음 화평이 깨어진 이유가 죄 때문이듯이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은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의 관계를 하나님과 유지한 후에 또다시 과거의 죄로 돌아간다면 이 화평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통치함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은 영적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복된 것이고 황홀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육적으로는 또 참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겉사람은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원하고 그 반대로 내 속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원하는 이 상황.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고 싶지만 내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 하고 죄를 찾으려 하고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는 그 본능이 자꾸 올라오기에 바울이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했던 것.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예수 대충 믿고 싶어 이런 사람 있나요? 예수님 잘 믿고 싶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천국에서 상급받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싶고 하는 마음이 다 있지만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고 또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옛사람, 우리 겉사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육체의 안일함을 원하고 육체의 행복을 원하고 이 땅에서의 만족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가 잘 믿겨지지 않는 것, 이런 한계, 이런 연약함,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갈등,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 인간의 한계와 어려움을 돌파할 단 한 가지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당교회 성도님들,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 어떠십니까? 말씀과의 관계 어떠십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그 감동에 대한 나의 반응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의 나의 마음 어떠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령의 내주하심과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이 모든 것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변함없이 좋은 관계로 유지되는 것, 내가 말씀을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예배를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전도를 함에, 찬양을 함에 나의 감정과 태도와 마음이 어떠한가, 감격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구나, 나의 화평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구나, 예전 같지 않구나,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상당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돕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또한 역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던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들이 화평의 관계를 이루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의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우리의 사랑과 진심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할 때마다 이 소식을 왜 이제 알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전도지 하나만 더 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다면 우리가 얼마나 전도하는 게 힘이 나겠어요. 교회 나와야 돼. 그 얘기를 왜 이제 하셨어요? 저 정말 가고 싶었는데, 갈 교회 찾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서 막 교회 와서 등록카드 적고 신앙생활 할 맛, 재미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싫어하고 꺼려하고, 또 아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마저 불편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이 상황을 미리 아시고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직분, 예수님을 전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사람들과 불화하게 될 거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화평의 주인이시고 또 평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할 때 세상이 반대하고 싫어하고 꺼려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참된 화평을 이루려고 할 때는 인간적인 화평은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란했던 가정, 화목하게 보였던 가정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가족을 전도하고 구원하려 하면 그때 또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 분위기 좋게 팀워크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면서 팀장님 예수님 믿으세요? 실장님 교회 한번 오세요? 라고 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또 관계가 또 불편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잠깐 할 때였는데요. 그때 유치원으로 파견 나가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유치원에 가서 이제 체육교사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체육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유치원 아이들이다 보니까 약간의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과 체육 수업을 이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전에는 아이들과 체육 수업을 하고 이제 유치원에서 주는 점심을 먹고 이제 보통 이제 귀가를 이제 사무실로 복귀를 하는데요. 한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유치원에서 이제 오전 수업을 끝나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그 여사님과 이제 둘만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밥 먹을 동안에 뭐 특별히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밥 먹다가 좀 이제 관계가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교회 얘기, 예수님 얘기, 그런 간증 얘기를 툭툭툭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원장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더라고요. 선생님 다 좋은데 제발 식당에서 예수 믿으란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란 얘기, 생명이고 복음이고 전능자와 화목을 이루는 너무도 귀한 소식이지만 그것이 싫은 거예요. 사람은 좋아도 그건 싫은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의 20대 후반에 성지순례 겸 이제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한 번은 하루는 예루살렘 올드시티를 좀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이제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군데 이제 소총을 맨 군인들이 그룹으로 여러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총을 들고 있는 군인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약간 좀 무섭고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익숙해지니까 이제 군인들하고도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군인들도 반갑게 인사해주고, 막 하이 어디서 왔냐, 잘 보고 가라, 뭐 여기 뭐도 있다,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한 번은 제가 히브리어로 한번 인사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샬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이 하지 않고 한 군인에게 막 표정이 특별히 좋은 그 군인을 향해서 샬롬 그랬어요. 그랬더니 환하게 웃던 그분이 순식간에 표정이 정말 무섭도록 변하면서 노 샬롬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총을 메고 총을 집으면서 노 샬롬 그러는데 순간 너무 무섭더라고요. 총 들고 노 샬롬 그러니까 내가 뭐 큰 죄를 지었나. 그래서 이제 잔뜩 긴장해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샬롬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고 소유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귀한 복입니다. 그러나 그 샬롬이 누군가에게는 꺼림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배척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는 그 소리조차 듣기 싫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비록 핍박이 있고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배척한다 하여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그저 우리는 묵묵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변 이웃들에게 내면서 풍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남미 사람 만나면 남미 사람의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프리카계 흑인들 있는 곳에 가면 그들만의 또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교회에 있다 보면 이제 올네이션 처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전 세계 각 대륙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도 냄새를 통해서 누가 왔는지, 어느 민족 사람들이 모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교회를 지나가다가 냄새를 맡고서 이 방에서는 지금 이제 러시안 모임하고 있구나. 이 방에서는 팔레스틴 모임하고 있구나. 이 방에서는 아프리카계 모임하고 있구나. 냄새로 아는 거예요. 몸에 배었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독특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낼 수 있는 그 향기, 그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 냄새 안 나는 것도 문제예요.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이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냄새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양극단으로 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정말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정말 사모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맡게 되는 냄새고, 또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 썩음의 냄새,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냄새로 주변 사람들에게 풍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냄새로만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면 우리는 너무 좋겠는데,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망의 냄새로 그들에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특별한 냄새가 비록 그들에게 사망의 냄새로, 죽음의 냄새로, 꺼리는 냄새로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냄새를 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일하게 그들을 살리는 것이고, 이 방법이 유일하게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또한 우리에게 부여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의 직분을 유일하게 감당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또 이 화평하게 하는 직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부여받은 이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 우리 또한 생명의 냄새를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쉽지 않고, 그 길이 어렵고 부담스럽고 나의 성격과 나의 환경과 처지와 맞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믿으면서 늘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이가 복되다 하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약속하신 주님,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며, 또한 이웃들에게도 그 이웃들 모두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온 성도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상당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굳건히 잘 서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이 땅 가운데 참 평화와 참 안식을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